오늘은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매일 흔들립니다. 일과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 붙잡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은 이 길을 이미 밝혀주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5가지 구절을 통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첫 번째 가르침.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 집착 없는 마음에서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에 머물려 합니다. 좋은 평가, 성과, 관계, 과거의 상처까지. 그러나 그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고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 시대에 수보리 존자가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수행 중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돕지만 그 공덕이 자꾸만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 또한 집착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공덕을 쌓았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집착이니라. 공덕을 잊을 때 참된 공덕이 된다. 이 말을 들은 수보리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비움을 내쉬며 자유를 느껴 보세요. 생각을 비우는 그 순간 자유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형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우리는 외형과 조건에 매달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집의 크기, 외모, 사회적 지위, 좋아요의 숫자까지. 그러나 금강경은 이 모든 것이 꿈과 같다고 알려줍니다. 형상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잡을수록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옛날에 어느 젊은 수행자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꽃이 지자 깊은 허무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부처님은 시든 꽃을 가만히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가 진정 평화를 안다. 또 다른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의 왕궁은 화려하고 보물은 넘칩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왕궁의 벽에 걸린 거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 속의 왕은 실체가 아니지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거울 속 왕과 같다. 그러니 그것을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을 들은 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와 부는 한때 머물다 사라집니다. 지금 집착하고 있는 외형적 조건이 끊임없이 변하는 꿈과 같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보살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두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두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이미 집착이 시작됩니다. 참된 보시는 내가 주었다는 생각도 상대가 받았다는 생각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내가 도왔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단단히 웃으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들 때 강물은 자신이 물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갈 뿐이다. 그렇게 하라. 현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매일 익명으로 빵을 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굶주린 이들이 빵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주상 보시의 실천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도 내 이름을 남기려는 마음을 놓아 보세요. 그 순간 그 행위는 순수한 빛으로 남게 됩니다. 네 번째 가르침.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지금의 마음도 실체가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찾을 수 없으며 현재 마음도 찾을 수 없다. 어느 날 수행 중이던 한 제자가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찻잔을 보아라. 방금 전에는 없었고 곧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한 모금뿐이 진실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지금을 놓칩니다. 하지만 모든 마음은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질 뿐 붙잡을 실체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느낌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그때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두려움이 조용히 사라짐을 깨닫게 됩니다. 5번째 가르침.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물거품과 같으니 그렇게 관하라. 한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모두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멀리 지는 노을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까닭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상함이야말로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한 도인을 만났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갔다고 자랑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상함을 꿰뚫어 보아라. 그것이 진짜 떠남이다. 우리의 일상,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두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깊이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착도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 변화와 무상함을 깨닫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 속에서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 물음이 곧 마음의 해탈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번째 가르침. 진실한 나는 이름이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라는 이름에도 실체가 없고 이름도 없으니 부처라 불러도 부처가 아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부처님을 부처라 부릅니다. 그런데 왜 부처라는 이름마저 놓으라고 하십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그저 표시일 뿐이다. 이름에 머무르면 진리를 보지 못한다. 부처라는 이름조차 놓아야 한다. 현대의 우리도 이름과 직책, 가족의 역할, 사회적 지위에 마음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편의를 위한 부르짖음일 뿐 참된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름과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존재 그대로의 나를 조용히 느껴보세요. 7번째 가르침. 무주상 보시의 깊은 차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상을 따라 보시하지 않는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받는 이도 본래 공하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많은 재물을 베풀고도 마음 한켠이 허전하여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보시를 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가볍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주었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음을 알 때 그 보시는 참된 보시가 된다. 현대에도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내가 보아주었다는 마음이 남는다면 그것은 아직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베품은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않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하나라도 기록이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8번째 가르침. 모든 법은 법이 아니며 이름일 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법이 아니니 그 이름만이 법이다. 수보리 존자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조차 법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법이라 이름 붙인 순간 이미 고정된 것이 된다. 가르침은 손가락과 같아 달을 가리키지만 달 자체는 아니다. 우리도 종종 말과 개념에 머무릅니다. 성공이란 단어, 행복이란 정의, 이 모든 것이 이름일 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름에 갇히지 않을 때 우리는 사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가르침.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한 중생이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없다고 여긴다. 한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을 구제하신다면서 구제한 중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제한다는 생각이 남는다면 그것은 아직 분별이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도왔다, 내가 구제되었다, 이 구분이 없는 곳에서 빛난다. 현대에도 타인을 돕는 일을 하며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마음이 남으면 그 도움은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참된 자비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마음에서 샘솟습니다. 10번째 가르침. 마음을 과거와 미래에 두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본래 공하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미래의 불안을 걱정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부르시며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찻잔을 보아라. 방금 전에는 없었고 곧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한 모금만이 진실이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찻잔의 따뜻함을 느끼며 과거도 미래도 아닌 순간의 존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숨,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소리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때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두려움은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내려놓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음을 깨닫고 모든 개념이 이름일 뿐임을 보고 구제한 자와 구제된 자가 없음을 배우며 과거와 미래에 머물지 않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넘어 더 깊은 자유와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내려놓을지 다시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 물음이 곧 더 큰 해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